하신 이치광입니다. 삼일운동의 100주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1440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확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 이야기의 초점은 1440이라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영상에 나갔는데, 우리가 동영상에 나갔던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정재용이라고 하는 당시 강미교 전도사인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당독함으로써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이야기. 그런데 3.1운동 100주년을 기해서 우리 교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조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헤쳐나가다 보면 거기에 무엇이 다 있냐면 저는 장로교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3.1운동의 진원, 3.1운동이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뭘까? 대부분 교과서에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윌슨이 미국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말하니까 우리가 이미지로 조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세를 부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당시 이 조선에 살고 있던 1600만, 1700만 아무도 몰랐어요.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말을 한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럼 4개가 있을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한국 백성들에게 가슴 속에 박혀야 합니다. 그 파토스에 의해서 만세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만세의 증언이 무엇이었을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였습니까? 역사적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전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알리고자 했던 찰스 크레인이라고 하는 윌슨 대통령의 특사가 있었어요. 그 특사가 상해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파리에서 강화회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평화롭게 당시의 세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회의가 파리 강화회의인데, 그 회의에서 새로운 질서로서 윌슨 대통령이 원칙을 내세요. 그게 민족은 식민지 백성 민족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민족 자결주의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 상해에서 찰스 크레인이 하던 이야기를 들었던 조선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몽양 여운형입니다. 몽양 여운형은 장례신학교를 중퇴한, 그리고 우리 교단의 전도사 출신, 목사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양반의 머릿속에는 안수받아가지고 목회하는 것도 중요한 게 민족이 일제의 확정 속에서, 통합 속에서 전부 다 박살이 나게 생겼는데 라는 생각이, 민족 독립운동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에 상해로 남명에 갔습니다. 몽양 여운의 장로교인, 당연히 장로교인, 장례신학교를 준비했어요.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김규식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언로드가 그 어렸을 때 11살 때는 김규식을 저 서대문 바깥에서 길에서 주워가지고 데려와서 어릴 때부터 키웠던, 당연히 교회를 어디 나갔겠습니까? 세문학교에 나갔죠. 세문학교에 장로가 됐어요. 이 김규식이 떠나면서 여운형과 김규식,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상해 한인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독립운동 조직이 있습니다. 이 상해 신한청년당이 1918년에 조직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조직이 중심이 되어 있다가 크레인이 전해준 민족 자민주의에 자극을 받은 신한청년당,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영어가 굉장히 유창한 김규식을 대표로 보냅니다. 대표를 보내면서 김규식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파리에 가더라도 서구인들은 내가 누군지 알 수는 없다. 그렇죠? 나라 있는 백성의 그냥 한 사람이에요. 뭐 영어로 표현하면 one of them입니다. 그런 자기가 가서 대표가 될 수가 없어. 대표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파리 강화회에서 민족 독립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독립을 선언해야 한다. 이 일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3.1운동의 100년의 지금 기억하는 그것들의 가장 최초의 진원은 바로 이 말인데, 이 이야기가 장로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장로교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장로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한청년당의 당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춘원 이강수였는데, 춘원 이강수는 추정컨대 당시에 교회를 장로교를 출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양반은 좀 이따가 제가 언급하기로는 도산 안창호를 대단히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도산 안창호는 굉장히 신앙이 깊은 장로교인이었기 때문에 춘원 이강수가 아마 자기는 나중에 신문에 이야기 때 자기가 그때는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할 때 그 기독교인이 그냥 하는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감리교로 갈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동경 외국어대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강수가 김규식이 남기고 간 그 말을 동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전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동경 28 학생 독립선언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동경 28 학생 독립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그곳이, 그 독립을 선언하는 곳이 바로 제국의 심장, 수도 동경입니다. 제국의 심장에서 그것도 다 20대였어요. 20대 우리 청년들이, 뭐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할아버지이지만 당시에는 20대 우리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조선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시 전 세계 매스컴에 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28 독립선언서를 보냈고, 일본 의회에도 보냈고, 제국 내각에도 보냈어요. 20대의 기염이, 그래서 그 사실이 국내에 또 알리게 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말이야. 우리가 보면 아까도 방송에 자꾸 유한순이 나오는데, 유한순 열사를 평가하는 전하이스가 아니라 유한순 열사보다 훨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김말이야. 우리가 동경에서 한글로 된 독립선언서가 복사가게에 가서 복사를 했겠습니까? 상상을 안 해요. 독립선언서가 있는데 복사 일세 아저씨 이렇게 하면 복사가 되겠습니까?
독립선언서. 동경에서 제국의 심장인지 누가 해주겠습니까? 사전에 발간이 되죠. 여러분들이 역사적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가운데서 바로 당시 제동경 조선인 여유학생회가 있었는데 그 유학생회가 대단히 중요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활약을 하는 회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김마리아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김마리아는 그 이팔독립선언서를 옷 속에 안감에다가 집어넣고 품고 이 사실을 국내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김규식이 파리로 떠나는 그 과정에서 국내에 알려야 되는, 국내에 이 소식을 알리고 김규식이 부탁한 그 일, 즉 국내에서 우리 백성들이 자주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사건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한 네 사람이 파견이 됩니다. 한 사람은 김철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은 김규식의 처 김순애이고 또 한 사람은 서경조 목사의 아들 서명호 나중에 장로가 되고 또 한 사람은 선우혁인데 이 네 사람이 다 장로입니다. 그냥 역사책에는 사람 이름만 좀 나오니까 이 사람의 종교적 베이스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이 다 장로교인이에요. 특히 선우혁 선생은 당시에 상해 한인교회 부설 인성학교 교장으로 있었습니다. 선우혁 선생이 평양에 가서 평양하면 당시 교계 예양에 의해서 평양은 대부분이 장로교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특히 서북지방 정부가 그렇습니다. 평양에 가서 먼저 이성원 장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김선주 목사님은 장대현 교회 담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장대현 교회는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영향력이 대단히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선천북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양정래 목사님은 증경총회장이니까 서북 지역의 교계의 핵심적인 리더들을 만나면서 평양 중심으로 장로교 중심으로 독립선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성원 장로가 이 일을 우리끼리만 할 일이 아니다. 장로교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있는 감리교와 합작이 시도가 됐고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기독교가 합작이 됐고 이어서 천도교와 합작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그래서 우리가 아는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아까 그 동영상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가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만세가 시작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탑골공원에서는 2시 반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3월 1일 날 12시에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식이 있었는데 민족 대표 28명이 모여서 그냥 실내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실내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선언식이 끝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만세 시위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탑골공원에서 2시 반에 만세 시위가 정재용에 의해서 벌어지는데 그런데 평양 장대현 교회와 순덕학교에서 이 두 군데에서 1시에 독립선언식을 하고 만세를 불렀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이게는 전국에서 최초로 만세를 부른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순덕학교하고 하나가 장대현 교회. 뿐만 아닙니다. 3월 1일 날
만세가 일어나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평양, 안주, 진남포, 원산, 그리고 의주, 그 다음에 선천, 이렇게 7군데가 있습니다. 이 7군데가 있는데 서울을 제외하고는 6군데가 다 지금으로 보면 이북이고, 그 중에 원산 한 군데만 감리교 중심 정춘수 목사, 원주 상립교회 정춘수 목사가 민족대표 33인, 상립교회가 감리교 중심인 데가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월 1일 날 일어난 5군데는 다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었다. 지난 100년간 그냥 그 이름들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은 그 이름들이 단순 나열됨으로써 사실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묻히게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1440년 불사사공이 뭐냐, 여러분들 나눠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자료 보고 거기에 보면 17쪽을 보십시오. 17쪽을 보시면 1919년 5월 말 현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3.1운동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곳곳에서 엄청난 열기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일 날 7군데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전국에서 그 파급 효과, 말 그대로 파급이라는 글자가 말하는 바 그대로 호수에 돌을 던지면 그 도골에 떨어진 자리에서 동심원으로 물결이 퍼져나가는 파급처럼 그렇게 퍼져나갔죠. 그와 같은 시위에 일본이 당황했습니다. 특히 일본 본국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이 조선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6월달쯤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 있는 모든 인적 자문을 동원해서 3월부터 3, 4, 5, 3개월 동안 모든 일어나는 것을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그 3개월 동안 그래서 경찰, 헌병, 그리고 조선 총독부 각 소속에 있는 말단, 면석이 이런 사람들까지 다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조사를 한 것들이 쭉 비밀로 있다가 1960년에 이게 공개가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63년인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그게 일본에서 자료집으로 출간이 됐어요. 그 자료집, 즉 3월, 4월, 5월까지 이 땅에서 3.1운동과 관련해서 체포돼서 기소된 사람은 3가지 법률로 체포되고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려면 재판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재판에 넘어가서 대부분이 구속 기소가 되는데, 재판 넘어가면 위반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위반되는 법률이 뭐냐면, 첫 번째가 대정 8년, 1919년을 일본에서는 다이시오 하치네 이렇게 부릅니다. 대정 8년 특별법을 만듭니다.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 위반, 그 다음에 정치 관련된 법 위반, 그 다음에 우편 인쇄와 관련된 법, 왜냐하면 독립선언서를 불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배포를 했기 때문에 우편물, 뭐 이런 인쇄와 관련된 법률 등등으로 주 3가지로 해가지고 법률 위반을 걸어서 이 기소된 사람들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에 9,080명 중에서 무교가 5,500명, 자기는 종교가 없다라고 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979년이었고 그 다음에 천도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1363년. 천도교는요 당시에 교인 수가 300만이었어요. 열심으로 헌금하는 사람, 우리를 치면 11조 내는 사람 100만 명입니다. 300만이면 오늘날 5천만 인구를 가진 남한에서 우리 교단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단보다 많아요. 우리 교단보다 큰 교단, 당시에는 가장 큰 종교 조직이었습니다. 천도교. 우리가 한 20만 정만 이렇게 하는, 뭐 일본의 어떤 자료에서는 22만이라 하기도 하고 제가 보는 자료에서는 29만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튼 천도교는 우리의 10배예요. 10배인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1979년, 그 중에서 장로교인은 몇인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바로 1440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되고 감옥에 기결되어서 투옥된 사람이 그렇다면 장로교회는 몇이었을까요? 한 22만 명 또는 29만 명이라고 하십시다. 장로교회 한 반 정도 됐을까요? 16만 명 정도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 기에 가담을 하지 않으면 체포되어서 기소되고 투옥되는 인원이 1440명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919년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예수교는 서양 종교 외래 종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일이 신흥 종교나 또는 외래 종교를 믿는 것과 같지 않은 느낌을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으러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보다 선교 역사가 앞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까지도 예수를 믿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냥 친구의 소개로, 친구가 전도했기 때문에 쭈삐쭈삐 걸으면서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사회 문화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1억 5천만 일본인들과 상대할 정도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 안 되면 자기가 예수 믿고 세례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일날 10시 되면 학교가 항상 공립. 그리고 공무원들은 주일날 그때 반드시 무슨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51주 내지 52주 중에 반은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뭔가에 동원이 됩니다. 주일 성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 일은 오늘날 우리로 느낌으로 바꾸어 말하면 한국에서 2019년에서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살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느낌. 무슬림이 김밥집을 해보십시오. 그 김밥집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보자는 겁니다. 현실에. 미장원을 하면 그 집에 미장원을 가겠어요? 아무리 폄하를 잘한다 하더라도. 무슬림이 삼성의 취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아무리 보장되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공감대가 그게 가능합니다. 일본의 그리스찬은 중국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안에 외래 종교나 이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냐면 바로 이 과정, 3.1운동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민족 사회가
똑똑히 지켜보았고 우리 기독교를 우리 민족 사회의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으로 인정하는 화학적 작용을 바로 3.1운동이라는 공간에서 해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신앙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1440명 이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00년간 1440명의 이름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대부분이 몰랐습니다. 18쪽, 19쪽에 있는 정도가 그동안 알려져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이 1440명의 이름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02명을 찾아냈습니다. 1300이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1400명, 물론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44은 2달간의 집회이기 때문에 3.1운동 전 기간 동안 했던 분들을 우리가 찾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한 1300명 찾았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몰랐던 사람이 숫자로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름이 있고 장로교인이면 출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받았던 원래는 103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3.1운동에 관련된. 그러나 현재 우리 교단이 아닌 교회를 빼고 한 60여 개 교회가 우리가 오늘 현판을 우리가 수여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수 믿고 이렇게 편하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제일 중요한 이 사회 문화적인 멘트를 만들어냈던 이 역사적 사건에서 우리 이분들을 다 발굴해내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